누구에게 보내든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주보를 보시면 선교 바자의 성료 감사 예배, 거룩한 마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1장 4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나라 선지자, 여러 나라의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개인적인 부르심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런 부르심도 있습니다. 어떤 개인을 보면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비록 선교사가 아니지만 평신도로서 섬기는 교회에서 또 개인적인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을 주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시면 안디옥 교회, 일명 깡통교회, 예전 그 비행기 경납고로 만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선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지만 그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담임 목회로 또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저는 바라건대 이 두 가지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민족 복음, 세계 선교. 누가 여러분 보고 여수성화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한 교회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네, 민족 복음, 세계 선교하는 교회다. 예, 그렇게 우리가 같이 입을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인물밖에 자랑할 게 없다, 뭐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것보다 민족 복음, 세계 선교, 예, 외울 수 있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민족 복음, 세계 선교. 예,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이렇게 민족 복음, 세계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 꿈과 비전을 날마다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르심, 선교와 전도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핑계합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을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 그랬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자신은 말할 줄 모른다 핑계합니다. 자, 이런 변명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모세에게도 똑같은 변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는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지자로 삼아주셨는데 모세가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면은 모세가 나는 다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한계가 있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고백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연거푸 여러 번 기적과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즉 선교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들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개척을 하신 목사님을 아주 존경하고, 또 한 부류는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가장 또 존경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철없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개척 안 하고 선교 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철없이 기도했다니까요. 가만히 신학교 때 보니까 제일 힘든 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제일 힘든 분이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철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오시면 제가 잘 대접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또 세계 선교 감당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선교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거절했으니까 다른 사람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그 선교의 부르심에 합당한 종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선교사로, 좋은 사명자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먼저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맏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자에게, 사명을 주신 자를 결코 홀로 사명 감당토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고 대단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그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였는데 모세가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시죠. 그러나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그리워하고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는 자신을 생각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함께 하시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호수아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우리 여수사관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밤거리를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밤거리를 다니다가 혹시 누가 뒤에 따라올까 겁이 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밤거리를 걸어 다닐 때 경찰이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 준다. 여러분 그러면 강도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경찰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경찰이 함께 갈 때 도둑도 강도도 다 알아서 도망가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지금 누구와 같이 걸어가고 있느냐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 가운데 살아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자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명을 주신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사명을 받은 것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는데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백지수표를 끊어주시는데 뭐 걱정합니까? 여러분 이번 선교바제를 보니까요, 작년보다 여러분 속으로 작년보다 혹시 수입이 더 적으면 어떨까? 이게 다 여러분 이 사단이 주는 그런 거짓된 마음들인데,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작년보다 더 많은 매출과 더 많은 순수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선교 바자에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된다고, 어떤 분들은 닌게를 맞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진통제를 먹어가면서도 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 일을 하시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같이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사명을 받으셨군요. 그렇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날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핑계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근심할 때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을 막았어요.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말 한마디가 은혜가 넘치고 말 한마디 들을 때 사람들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요,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내 말씀을, 즉 하나님이 내 말씀을 너의 입술에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입술에 말씀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모세나 예레미야나 말을 못해서 사명을 못 감당한다고 핑계를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나 예레미야가 정말 말을 잘 못하고 말을 더듬고 말에 주변이 없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핑계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나 예레미야는 말을 못하기보다는 내게 뭐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명 감당할 뭐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말씀을 입에 주시겠다 그랬어요. 말씀을 입에 주시겠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둠에서 빛을 있게 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혼란 가운데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호령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천지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는 뜻일까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나가서 마음대로 일하고 마음대로 일하라고 우리에게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같이 주셔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능력 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개인과 교회마다 주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부족함을 핑계하며 그 사명을 거절하고 주저하는 사람들과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토록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아름다운 선교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 할 때 감사하게도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은 아무도 핑계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시고 순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민족복음 세계선교. 그렇습니다. 민족복음 세계선교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반드시 부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죠. 부모님께 용돈을 달래요. 100원, 200원 달랄 때는 안 물어봐요.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 어느 날 중학생 다니는 애가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제게 돈을 주십시오. 그래, 얼마나 필요하냐? 예, 10억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10억을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래, 인출해 가라. 그럽니까? 여러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관심도 없습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10억 달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고요? 예? 그렇죠. 한 가지밖에 안 물어보죠. 어디다 쓰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일단 때리고 봅니까? 일단 이것이 정신에 나갔구나. 그리고 때리고 봅니까? 아니, 뭐 때리든 어쨌든 때리면서도 뭐라, 너 도대체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하냐라고 물어봐요. 뭐 하려고 물어보냐. 그런데요, 중학생 다니는 애가 하는 말이, 엄마가 허리가 아픈데 이 10억을 엄마의 허리를 꼭 주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안 기뻐요? 예? 제가 이거 예를 너무 잘못 들었습니다. 예를 너무 잘못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엄마에게, 엄마 10만 원만 주세요. 이 초등학생이 10만 원이 큰 돈 있잖아요. 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아빠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그 신발을 사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화가 날까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죠. 그래, 10만 원은 아빠 것도 사주고 10만 원은 너 깎아 사 먹어라. 아마 그렇게 부모님이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한번 왜? 하나님이 왜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돈 많은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내게 좀 돈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래, 네가 이런 기도를 하다니,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응답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은 부귀와 명예와 장수를 구하고 원수를 죽이는 일을 구하지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까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감동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민족 복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감동받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 복음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 두렵고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